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탄생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이 놀라운 사건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마리아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고 또 요셉으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요셉과 마리아, 이 아름다운 가정 안에 예수님이 탄생해서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지 않고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론이나 사상으로만 계신 것이 아니라 실제 혹은 실체가 되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 더 가까이 교제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놀라운 사건이 오늘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그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하는 천군 천사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목자들은 밤에도 쉬지 못하고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두루 비추었다고 그랬어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 별만 반짝이는데 갑자기 주의 영광이 비친 거죠. 순식간에 어둠이 물러가고 갑자기 목자들 주변이 환하게 밝아지게 됐어요. 너무나 두려워했습니다. 그때에 천사가 말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2장 10절로 12절 말씀 같이 볼까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 예수님의 탄생을 가리켜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이게 기쁜 소식입니까? 구원의 소식이기 때문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오는 대부분의 소식들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듭니다. 알면 알수록 우리를 더 실망스럽게 만드는 소식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들려진 이 소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더구나 이 소식은 몇몇 소수만을 위한 소식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소식이에요.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는 소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 예수 탄생의 소식이 우리 모두를 위한 소식이요,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소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기쁨입니까? 여러분 표정이 그렇게 기쁜 것 같지가 않아요. 자,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할 때 천군과 천사들이 아름다운 찬양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천군이 뭐예요? 하늘의 군대죠. 하늘의 군대가 천사들과 함께 막 찬양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사람들에게 평화가 되는 것일까요? 자, 우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소원이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소원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인 것이죠.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14절로 16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그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랬어요. 자, 여기 인간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버렸어요. 불화한 관계가 됐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의 사건이 일어나게 됐단 말이죠. 이제 십자가로 말미암아 인간과 하나님이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임하게 된 것이죠. 십자가는 바로 이렇게 원수 관계에 있던 관계를 화해시키는 능력인 것입니다. 아무리 철천지 원수라도 십자가로 소멸시키는 거예요. 화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미국의 켄터키 산기슭에 원수처럼 살아가는 양쪽 마을 사람들이 있었어요. 스미스가와 또 브라운가의 원수 관계예요. 발단이 어떻게 됐는가? 이 스미스가의 암소가 허락도 없이 브라운가의 담을 넘어서 거기 있는 옥수수를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브라운가에 있는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그 암소를 쏴 죽여버렸어요. 그랬더니 반대쪽에 이 스미스가의 사람이 브라운가에 사람을 쏴 죽였어요. 발단은 옥수수를 먹었다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암소가 죽고 또 암소를 죽인 사람을 죽이고 두 집안이 완전히 원수가 돼버린 거죠. 그런데 어느 크리스마스 때에 스미스가의 사람이 설교를 듣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이 군에가 있어서 가난하게 살아가던 그 원수 집안 브라운가의 가정에 몰래 도와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때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브라운가의 가장이 스미스가의 가장을 극적으로 서로 만나게 되면서 양가가 서로 화해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원수 사이의 막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원수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 서로 만나고 화해하고 이웃이 되는 그런 놀라운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계절인 것입니다. 원수 맺고 살아가던 사람과 만나서 화해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가 필요로 하는 도움을 주는 그런 아름다운 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화해를 위해서 오셨어요. 세상에는 온갖 갈등과 반목, 시기와 질투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국가 간에도 그럴 뿐만 아니라 공동체 간에, 가문 간에, 개인 간에 갈등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갈등과 반목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면 거기에 화해와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평화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불화한 관계를 회복하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인간과 자연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런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데 어떤 평화를 주세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줍니다. 예수님이 누리고 계시는 그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주님의 평화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한 평화주의자가 돼서는 안 돼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평화를 이루어내는 사람이 돼야 돼요. 피스메이커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팔복 가운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죠. 피스메이커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트러블 메이커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오히려 마귀의 자식.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에 먼저 하나님과 화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일삼았다면 오늘 성탄절을 기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과도 화해하십시오.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누군가가 떠오르십니까? 오늘을 넘기지 말고 그 사람과 화해를 시도하십시오. 아무런 조건 없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처럼 여러분이 먼저 그에게 다가가서 화해의 손길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자연과도 화해하십시오. 환경을 함부로 대하여 파괴한 것이 있으면 화해하십시오. 자원을 낭비했다면 절약을 하십시오. 아나바다 운동에 동참하십시오. 절약은 나눔의 출발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바로 이와 같은 놀라운 화해 역사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놀라운 일을 위하여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기에 천군과 천사들이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린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었으니 어찌 천사들이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천군과 천사들의 찬양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웠을지, 얼마나 하모니가 잘 이루어졌을지, 도대체 어떤 악기를 사용했는지, 그 소리가 얼마나 우렁찼는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이제 찬양을 하게 될 텐데 우리는 그 천군 천사들이 불렀던 찬양을 흉내내면서 그들이 가졌던 그 놀라운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설교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 말씀에 여러분이 듣고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모두가 다 천군 천사가 돼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입술로 찬양하고 악기로 찬양하고 연주로 찬양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쁠 때 기뻐할 수 있고 슬플 때 슬퍼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이 기쁜 날 기뻐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 영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모두 살아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의 입술의 찬송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우리의 삶으로 또한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씨 뿌리는 사람들의 씨앗이라는 책에 나오는 글입니다. 미국의 쉬볼이라고 하는 동네에 두 개의 교회가 있었어요. 하나는 쉬볼츠 감리교회, 하나는 쉬볼츠 침례교회. 근데 이 두 교회가 아주 치열한 라이벌 관계에 있었다고 그래요. 어느 여름에 쉬볼츠 감리교회의 학생들이 성경학교에 매우 열심히 참가를 했는데 요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장면을 공부를 했습니다. 봉사와 희생의 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 교회 담임 목사인 스톤은 학생들을 몇 그룹으로 나눠서 실천에 옮기도록 했답니다. 앞으로 2시간에 걸쳐서 이 도시에 나타난 예수님처럼 행동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오신다면 어떤 일을 하실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그분이 어떤 식으로 사람들을 도울 것인지 생각해 보고 여러분이 실천하고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내보냈어요. 한 2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한 그룹은 2시간 동안 그 감리교회에 나오는 성도 가운데 어떤 노인의 집을 청소해 줬다고 보고했어요. 다른 그룹은 그 교회에 나오는 성도 가운데 혼자 사는 여자분들에게 아이스크림을 배달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그 교회에 나오는 성도 가운데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 찾아가서 위문 카드를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 그룹은 그 교회에 나오는 성도 가운데 양로원에 있는 성도를 찾아가서 크리스마스 캐롤을 불러주었대요. 8월 중순에 크리스마스 기분을 선물했더니 한 노인은 그것이 자기 생전에 가장 기억에 남는 크리스마스가
될 것이라는 말을 했다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다섯째 그룹에 있었던 학생들이 일어나서 자신들이 한 일을 발표하자 모두가 다 우하고 야유를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다름 아닌 그 감리교회와 라이벌에 있었던 슈볼츠 침례교회에 찾아가서 혹시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가 물었다는 거예요. 그 교회 목사는 정원 손질이 필요한 어떤 할머니의 집을 소개해 주었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2시간 동안 잔디를 깎아주고 마당을 쓸고 울타리를 손질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떠날 때쯤에 그 할머니가 이들을 불러서 말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학생들이 없으면 난 살아갈 수 없을 거야. 슈볼츠 침례교회 학생들은 이렇게 언제나 나에게 많은 도움을 주거든.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을 듣고 있던 스톤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말했습니다. 아니, 너희를 감리교회가 아니라 침례교회 학생들로 알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너희들은 그 할머니에게 너희가 슈볼츠 감리교회에서 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드렸겠지? 이렇게 물었어요. 학생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했어요. 왜 하냐면 예수님에겐 그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감리교회에서 왔느냐 침례교회에서 왔느냐, 그게 예수님에게 뭐가 중요해요?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찾아온 것이 중요한 것이죠. 어제 우리 성도들이 성탄 기쁨 나누기 행사를 했습니다. 저 미금역에 나가서 거기서 핫팩과 사탕 또 초콜릿 들은 그런 봉지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리에 나가서 찬양을 하고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노인들부터 저 아이들까지 함께 와서 확 나눠주는데 얼마나 그들에게 기쁨이 있는지요. 날씨는 추운데 열심히 예수님 탄생하셨다고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며 나눠주는 그들이 곧 천사였어요. 미리 나와서 그 건널목 앞에서 막 찬양을 부르고 캐롤을 부르는 지구촌 침례교회 교인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가서 메리 크리스마스 그랬더니 그들이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도 추운데 핫팩을 주고 초콜릿을 나눠주고 얼마나 좋았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침례교회에서 나왔는지 감리교회에서 나왔는지 장로교회에서 나왔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 목양교회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에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천군과 천사들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며 주님 앞에 찬송을 올렸던 것처럼 여러분 모두 그것을 상상해 보면서 그 천군 천사들을 흉내내면서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기를 바라고,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여러분 이웃들에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골라서 그 일을 함으로써 여러분이 그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화해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진정으로 기쁘게 받으시는 찬양으로 예배로 받으시게 될 겁니다. 오늘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찬양단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릴 때 여러분 모두가 다 천군 천사가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Are you ready?